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각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느 시대나 같은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각 시대에 따른 성령님의 그 사역을 이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미혹의 영에 잘 대치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해서 미혹의 영에 당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창조 때 성령의 사역과 또 창조부터 홍수 때까지 또 홍수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의 성령의 사역,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이 세상의 사역, 세상에서의 사역을 살펴볼 것인데요. 한 시간에 다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또 세상의 사역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이 기간은 성령께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인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초림과 재림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 강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이 성령 침례나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제 12장에 나오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같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은사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할 만큼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신약에서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대신에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교회들 대부분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방언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와 품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를 정독을 해보면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와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관자세요. 교회를 주관하신다. 교회의 경영은 성령님께 맡겨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9절에 아주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나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에게 좋다. 성령님께도 좋고 교회에도 좋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임에 참석하시고 공적 지위를 가지고 그 행하고 계신 것을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화되었던 것이 4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그때 결정된 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4가지 안건인데, 첫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죠.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 목을 매달아 죽인 것도 있어요. 짐승.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 네 가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뭐냐.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오죠. 거기에 성령님께 거짓말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해서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고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자, 2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그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이제 마지막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웠다. 따라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교회에 그 집사나 목사, 감독,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은요,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택함을 받은 것이 분명해지죠. 그건 성령에 의하지 않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직분을 세우는 실수를 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사례를 이제 그 실수를 범했는데, 그 마띠아가 그런 경우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죠. 죽었어요. 자살로 해서 12사도 중에서 하나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120명이 둘러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한 사람이 공백이 되었으니까 그 한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가 사도를 택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띠아를 세우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마띠아는 한 번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주님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았죠. 그런데 그런 당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주님은 타소의 출신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났죠. 사울을 성령 충만케 해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하는 사도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도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죽자 사도 시대는 끝이 났어요. 사도는 주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던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목사나 장로나 집사, 교사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세울 때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뭐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도 시대의 방법이 아니죠. 자, 이로써 발생하는 실수와 불합리에 따른 책임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되고 쇠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자는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과 의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자,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예. 그리고 7절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금지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럼 바울의 선교 여행을 주관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어요.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은사들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장차 있을 영광으로 보정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보정을, 성령의 인을 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요, 절대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벗어나서는 일을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아도니람 저더스는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미얀마로 보내요.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위해서 태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보내버립니다.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었습니다. 그럼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럼 왜 바울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복음 전파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 전파된 루트를 보게 되면은 좀 동에서 서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로 온 거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기간 2000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마치 광신자처럼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은사만을 자랑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책망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자,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과 23절. 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왜 거론을 했을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니까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을 광경을 보게 되면 이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14장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자,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하라는 얘기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해라.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원치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를 해서 성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과 그 이후에 이제 많이 공급된 그런 계시, 새로운 계시들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들이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시려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영원롭게 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성천하신 후에 66년 후에 밤모아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시대적인 교회의 유형들을 이제 상정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곳에 보내는 편지에서 7차례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춰버린다면은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사로운 해석을 하게 되겠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령의 공식적인 사역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교회에 계시를 해서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말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도 가로막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설교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적절한 구절을 인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사람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데 쓰는 도구가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에 씨로 비유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씨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하죠? 살아있는 것은 뭔가 자라게 하는 것이 있죠. 싹을 트게 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씨에 생명이 없으면요, 싹을 틀 수가 없죠. 생명이 있어야 싹을 트는 거죠. 그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오히려 어리석게 여겨진다. 또 그 일을 알 수도 없다.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이 된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역사적 계시를, 이 역장 초자연적인 계시,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가 한 말이 뭐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선을 그을 줄 안다고 그에게 설교의 도면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결합이 없이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그의 아버지시고 처녀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죠. 성령께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곳이었듯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2번을 한번 보십시오. 12번. 12번에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새로운 탄생은 생명이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 성품이 심겨지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그게 씨가 됐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헝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와닿았던 거죠. 그 어거스틴의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력을 주셔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일어섰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모든 복음 전도자와 성경 교사가 해야 할 일은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어떤 교회는 기도할 때 뭐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옳을까요?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해요. 그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회중 기도하는 사람과 회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듯이, 자, 우리도 성령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과 일치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13번 보세요. 성령께서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4번 한번 보시죠. 14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누가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는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서 데리고 가신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15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6번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한 몸, 우리 썩어질 몸,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변모시켜 주신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언제 해주시느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건 휴거 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남녀 모두가 다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려면은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성령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에서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희락과 화평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